김민석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 예언 1장부터 35장까지의 부분이 마친 후에 시작되는 히스기야 왕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36장부터 39장 이제 히스기야 왕의 부분에서 이제 앞에 3장의 부분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타 5부는 36장부터 38장까지의 간략한 괴관을 말씀드린 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36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아수르와의 위협과 하나님의 승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8장의 히스기야 왕의 병마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불치병으로부터의 회복인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은 다시 말해 이제 오늘 바타 5분의 이제 본문은 아하스 왕의 통치 부분과 굉장히 비교가 쉽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의 말씀처럼 아하스 왕은 불순종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순종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 달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경건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7장부터 12장을 읽으신 후에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36장과 37장인데요. 내용은 아수르 왕의 침공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36장 초반에 나오는 이 랍사게는 사네립 아수르 왕의 세 장군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방언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먼저 취합니다. 이는 유다에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나타내요. 싸울 힘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견고한 유다의 성읍은 싸울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모두 뺏겼다는 것은 많은 패배로 인해 더 이상 유다는 싸울 사기가 없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랍사게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그 중에 36장 16절에 너희는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평화조약을 맺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슈이티 베라카라고 해서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고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랍사게의 외침은 종종 사단의 외침, 회유, 유혹으로 비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 거기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왕이 너희 이쪽으로 오면은 함께 축복을 누린다고 했다. 불안해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봐봐라. 너희 견고한 성읍은 이미 다 무너졌고 너희 앞에는 수많은 우리의 군사들이 있다. 너희 왕도 심지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이리로 와서 항복하면 곡식과 떡과 새 포도주가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회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라면 바로 그 장소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야, 너 믿음을 지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바로 앞에는 우리를 죽일 그 기세 등등한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앞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항복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랍사게의 이런 말로 하는 능욕을 받아들이셔서 이것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아수르의 잔혹함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후에야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고 결국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는 몰살당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8장입니다. 여기에선 히스기야의 불치병과 기도 그리고 치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그저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에 자신의 행위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자칫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왔던 것 같이 행위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건한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는 것 외에 더하셔서 아수르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내가 당장 공포에 떨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애통하게 만들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후 히스기야의 이제 응답받은 찬양 속에서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회유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랍사게의 회유는 사단의 회유로 종종 비유가 되곤 하는데요. 이 사단의 회유가 무서운 이유는 많은 진실 속에, 많은 사실 속에 거짓과 그리고 호도성 거짓, 다시 말해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런 호도성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랍사게가 한 말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바타 오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